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된 사람, 그 이름이 창대케 된 사람. 할렐루야. 그 이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안에서 한 믿음으로 그 복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루 땅, 이 바벨론 갈대아 우루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 두 번째,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세 번째,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쫓아나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하란을 떠날 그때 75세라고 했는데, 하란이면 여기 아시리아 땅 그 상층부에 있는 오늘날의 터키 동부지방이죠. 여기 하란이에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은 몇 번째 부르심이에요? 몇 번째 부르심이에요? 하란에서 떠날 때라고 하니까 하란에서 주신 말씀이 1절, 2절, 3절이에요. 그러면 1차 부르심이 따로 있다는 거죠. 1차 부르심은 어디에서? 사도행 7장 2절, 4절에 잘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 요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 땅, 요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사람. 네. 자, 그때 영광이 하나님이 보여서 1차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이게 1차 부르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에 거하죠. 하란에 거하고 아직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하란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하란에 같이 갔던 그 아비 데라가 죽을 때, 죽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1차는 어디에서 불렀어요?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2차는 어디서 불렀어요? 하란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부르시면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쫓아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이란 말이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하면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말씀하면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죠. 하나님 말씀하면 명사죠. 뒤에다 을을 붙여서 말이 되면은 다 명사예요. 자, 컵을, 노트북을, 책을 을을 붙이면은 다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은 원어 성경을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동사로 돼 있어요. 동사.
동사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동사로 돼 있어요. 그것도 그냥 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아니라 무슨 동사? 예? 피동사가 아니라 PL 동사라고 하셔요. 네, 여기 딱 기억하셔야 돼. PL 동사라고 하셔야 돼. 니팔 동사는 수동인데 PL 동사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PL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네?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거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거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했던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 PL 동사로 쓰여지는, 그런 모든 단어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뻥이다? 아니죠. 가짜가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야. PL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짜고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시고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에서도 이 말씀이 들렸고 하란 땅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돼서 그걸 PL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PL로. PL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쫓아갔어요. 이 쫓아가다는 L이에요. 전치사 L.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간 거예요? 향하여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시길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사소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복해서 기록됐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사사로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 말씀은 변형됨이 없을 것이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의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PL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PL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여기서 보면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땅 어디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PL로 주신 말씀을 따라 나온 거죠. 그러면 그 갈대아라는 그 단어의 뜻은 히브리 어근 분해사전에 보니까 게셋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갈대아가 게셋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게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홀과 밀가는 이 하란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홀과 밀가가 결혼해서 낳은 몇째 아들?
넷째 아들이 바로 게셋인데 그 게셋이란 그 존재가 갈대아인의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됐을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 게셋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여요? 점성술사, 마술사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셋이라는 존재는 갈대아인들에게 지극한 영향력을 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점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천문학을 통해서, 점성술을 통해서, 마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던 곳이 바로 갈대아라는 거예요. 갈대아. 그 땅,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 이 우루는 빛, 불이라는 뜻인데 오르에서 나왔어요. 밝다, 빛나다. 그래서 사전을 더 찾아보니까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의 그 남부 도시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그 유브라데스강 그 아래쪽에 있는 바벨론 남부의 도시인데 무엇을 숭배하는 중심지예요? 하늘에 뜬 달을 숭배하는 달 숭배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그 땅이 바로 누구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로 부르실 때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점성술, 마술, 무당, 이런 술수, 이런 달 숭배, 온갖 우상 숭배의 그 땅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불러내기를 원하신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이끌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세상 갈대아 우르와 같은 땅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갈대아 우르가 실제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검색을 하면요, 그 지구 밖에서 그 인공위성으로 쫙 이렇게 막 확대가 돼. 막 확대가 되면 그 중앙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꼭대기에 제단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형상한 지구라트라는 거예요. 그 지구라트의 그 꼭대기에는,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 바로 이곳에서 누구를 예배해요? 갈대아 우르니까 아까 하나님 예배하는 중심지예요? 예? 달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달을 숭배하는 거예요. 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제단의 꼭대기, 이 꼭대기가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면은 갈대아 우르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중심.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갈대아 우르 땅에는 이 지구라트가 거대하게 지금 그 유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있는 건물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다고요. 자, 이 달의 신은 누구일까요? 달신 누구예요? 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땅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양신은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달신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예요.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담무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담무스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숭배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달신은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무라, 세미나스, 이 담무스는 삼위일체신이에요. 자, 이 바벨론에서 이제 흩어지잖아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달신이 누가 돼요? 아스다롯이 돼요. 성경에 아스다롯 나오잖아요. 아세라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 예? 어미시는 아스다롯, 아기는 담무스, 이집트는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그리스는 제우스신 아프로디테 여신이죠. 디오니수스 아들신. 로마에서는 아폴론신, 그리고 다이아나, 달신이에요. 여신이죠, 다이아나. 아티스. 이게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흩어진 이 언어가 다 제각기라서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흩어진 지역과 그 나라들을 세울 때 그곳에 어떤 신앙? 삼위일체 신, 그리고 바알 숭배, 태양신, 달신을 숭배하는 이런 문화가, 종교가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국 땅에도 들어와서 삼신을 숭배하고 있고 삼신 할머니를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삼성당이 있어요. 불교가 세 개, 그 부처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삼신 숭배가 안 들어간 곳이 없이 다 구석구석 모든 종교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바벨론 종교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라? 나오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8장에서도 보니까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 성이요. 그렇죠. 너희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라,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도 이 삼신 사상은 끝도 없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퍼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삼신을 숭배하다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시는 귀한 분들이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갈대우르에서 나오고 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란으로 들어갔죠. 하란으로. 자, 하란이라는 말은 하란에서 나오지 않고 그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하란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바싹 말라타진이에요. 바싹 말라타진. 그리고 위드 바이블에서도 이 사전에서도 보면은 이 하란이라는 뜻이 하라르에서 이렇게 나온 말인데, 파생되어 나온 말인데, 이 하라르라는 뜻이 뜨겁다, 막 불살라지다, 막 불타다, 막 와, 무서워요, 분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란이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이 하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것, 이 지역적인 것, 이 사람, 사건, 구약의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하란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물 있는 곳으로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속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가운데 들어가서 불타는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면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란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도 않고, 갈대아 우르는 그 깊은 그 달신 숭배, 우상 숭배, 그 옛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아주 회색 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까맣지도 않고 아주 파랗지도 않고,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하여튼 어정쩡한 그런 상태, 양쪽에다가 다리를 쫙 벌리고 양다리 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양다리 걸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다? 하란에 있다. 내 영혼은 말라있다? 말라있다 아니면은 충만한 물된 동산이다. 바짝 말라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타들어가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고 불살라지는 거예요. 하란에서도 나와야 돼요. 어딜 지나야 돼요? 어딜 지나야 돼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유브라테스 강을 지나가야 돼요. 성경에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브라데. 자, 이 유브라데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유브라데라는 말은 솟아나오다라는 거예요. 자, 디럭스 바이블 사전에 보면 막 솟아나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유브라데 강을 건너갈 때 솟아나오다. 복음적인 의미로 무엇이 솟아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솟아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는 평안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물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유브라데를 향해서 달콤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쓴 물이 아니잖아요. 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마라에 들어갔더니 그 마라에 있는 그 우물이 어떻더라? 쓴 물이더라. 그러나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더라? 달더라 아니에요, 달더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가 쓰디쓴 인생이 달디단 인생으로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디단 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할렐루야. 모든 이 말씀 안에는 이 복음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 가나안 땅.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천국 곳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곳간 이 유브라데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브라데 강,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 수 없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피엘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피엘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데라는 어떻게 했어요?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유브라데 강을 통과했어요? 안 했죠. 그럼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잖아. 하란에서. 그래서 이름 자체가 데라라는 뜻이 체류하다요. 어쩌면 와, 이렇게 정확하게 그의 인생이 그 인생대로 살아요. 그 이름이 주여 지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라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몇 년간을 동시대에 살았어요? 128년간을 동시대를 산 사람이야. 와, 그러면 노아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방주를 준비했고 어떻게 전도를 했으며 어떻게 의의 삶을 살았는지 신앙 전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28년 동안 데라는 노아와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고 달신을 숭배하며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점치는데 그냥 빠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 또 에벨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후예였지만 데라는 믿음의 후예였지만 조상의 신앙을 자랑할 뿐 조상들이 물려준 그 신앙을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먹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는 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것을 주저주저했어요.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주저주저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구원받아? 그건 행위신앙이야.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믿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이 데라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 유브라데 강 저편에서 무엇을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신들은 무슨 신이에요? 달신, 삼위일체, 니무로, 세미라미스, 다무스가 이 세 하나님이라 세 하나님이 한 존재라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기원한 것인데 그 신앙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몇몇 사람들, 이 데라와 같은 사람들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나와요. 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한 예언이죠. 지도한 예언. 지도한 예언은 뭐예요? 예?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지도한 예언은 복음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이잖아요. 뭐 제가 정치 얘기를 잘합니까? 가끔 할 때도 있는데 뭐 정치 얘기를 잘해요. 제가 무슨 철학 얘기를 해요. 아니면 내가 대학에서 배운 무슨 학문을 말을 합니까? 뭐 신화를 얘기합니까? 뭔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복음 얘기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것을 계속 제국으로 지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PCL로 지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10년, 20년 전에 딱 한 번 하고 그냥 다루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주제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해마다, 매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고 또 PL로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걸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이 복음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삼신으로, 달신으로, 불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 종교로 돌아가요. 양심을 버린 거예요. 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너를 지도한 예언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관하여는 다 파선한 거예요. 파선한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교회에서 그를 어떻게 했다? 제명시켰다라는 거예요. 출교시킨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세상 임금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로 징계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회방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암적인 사람들이에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은 암적인 사람들이래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떠난 거예요. 진리의 길은 뭐예요? 지도한 예언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이 진리의 길, 이 복음을 떠난 자들로서 뭐가 없다고 그래요? 육체의 부활은 없을 것이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미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면서 헷가닥해서 세상 가르침, 영지주의, 또 이교도들의 그 신앙이 들어와서 신앙이 짬뽕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 없다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지체들한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이 무너지고 그 사람과 동화돼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파선한 배와 같고 뭐와 같아요? 암적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육체의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부정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교리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의 6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야. 근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뭐라 그래? 죽은 자는 더 이상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초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따라 나아가면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냐? 가나안 땅보다 오히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바로 이곳 하란이 더 살기 좋아.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되는 이런 믿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이 데라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보니까 이교도 신앙으로 돌아간 니골라당이 있어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막 5,000명 그 이상으로 막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흥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님들 7분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이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회의 초대교회의 집사님이 됐어요. 집사님이.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거죠. 집사로 안수하여 직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골라가 이게 믿음 좋았던 수천 명 중에서 일곱 손가락에 뽑힐 만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열심히 하고 아주 뜨거운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헷가닥 하는 거예요. 헷가닥 해가서 누구 뭘 따라요? 발람의 교훈 같은 걸 따라요. 발람의 교훈 같은 거를.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고 뭐 먹게 했어요? 예, 우상 제물 먹게 하고 거기서 그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뜻이 완전히 정복하다라는 니코스와 백성, 사람, 무리라는 뜻의 라오스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람들, 무리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뭐로?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과 똑같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지배를 한 거예요. 타락시킨 거예요. 이교도의 교리를 짬뽕 교리를 가르쳐서 짬뽕 신앙,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이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이다.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육이 이 더러운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거, 이 악한 거, 이 죄된 것은 그냥 죄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육신으로는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고 악한 짓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은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거룩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가르침과 또 동일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가르침,
이교도들의 가르침,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돼서 니골라의 머리를 그냥 헷가닥 완전 미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저것 다 듣다가 나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나는 분별할 수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차 어떻게 돼요? 물 들어간다니까. 물 들어가. 그래가지고 머리가 한순간에 획가닥 돌아버려. 그러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겨요. 그 거짓된 교리가 그냥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막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막 은혜가 돼. 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그 집사님으로 헌신하다가 갑자기 헷가닥 해가서 이만희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고 그 가르침을 막 증거하고 성도들한테 막 문자 뿌리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이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 양심을 가져야 돼. 양심. 그러니까 양심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변질된 가르침, 변질된 거짓된 가르침 앞에 왜 양심을 팔아먹고 그것을 진리로 떠받들고 숭배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유대 율법주의 신앙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바울과 여러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 그 주제를 놓고 이제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그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결정을 내리죠. 기도하고 결정 내립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 할례, 긴 치마를 입으면 구원을 받는다. 머리를 길러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여튼 막 그냥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뭘 가지고 구원을 얻는 그 도구들 있잖아요. 행함들. 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안다. 지혜로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뭘 금하라? 우상의 재물을 금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려진 결정이고 권고사항이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이 전통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우상의 재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진리의 말씀을 이교도 신앙으로 짬뽕시키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완전 이교도 신앙으로, 거짓된 신앙으로 돌아간 거예요. 데라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니골라당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간 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더 악한 자들이에요.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하셔요. 내가 이것을 미워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시작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가요? 칼이 나가요. 검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칼이 나가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수만 군사가 하루아침에 까마귀 밥이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일상은 이 말씀의 검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니골라처럼 이것저것 취하다가 니골라당처럼 망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 얻는다는 이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이거는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면으로 배격했단 말이에요. 양심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게 무슨 당이야? 그게 니골라 당이에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아멘.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복음 앞에서 양심을 배반하지 마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이 믿음 위에 도의 초보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하늘에서 세파가 치고 하나님의 분노가 떨어져도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다 안전한 곳에 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계속 지금 피엘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계속 말씀마다 계속 피엘로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피엘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피엘의 말씀을 따라서 향하는 자들은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수강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성경에 보니까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고요.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데마가. 그런데 이 데마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로마 감옥에 끌려가니까 무서워서 세상을 향해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따지고 보니까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랑하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매우 좋아하다. 그리고 만족하다.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많은이에요. 많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매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 여행을 다니는 그런 일들도 했지만 그렇게 다니면서도 여전히 바울이 옆에서 복음 전할 때 이 데마는 슬쩍 나와서 어딜 가요? 데살로니가 타운으로 들어가고 바 타운으로 들어가고 마시는 타운으로 들어가고 스탠드 바로 들어가고 술 마시는 데로 들어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여자들과 향락을 즐기다가 살짝 들어와서 방 치운 것처럼 쇼하고 바울 옆에서 음식 만드는 것처럼 쇼하고 선교 사역을 돕는 것처럼 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뒤에서 이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있는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데마예요, 데마. 그러니까 혹시 내가 데라처럼 하란에 거하면서 양다리를 가나안 땅과 갈대우르 땅에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데라처럼 하란 땅에 거하다가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엘로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아멘. 그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지금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 이름이
창대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엘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엘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만 따라 나아가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쫓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이웃이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자, 오늘 이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에게 데라처럼 하란에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피엘로 주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